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관면하십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84편 열일 걸어서 우리는 흔히 진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시. 진주처럼 영롱한 시다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저 84편은 우리가 읽으면 정말 그 시에 매료되어지듯이 가슴이 굉장히 은혜로워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에 음열로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주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시라는 의미에서 별칭이 진주시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 담겨있는 이 내용의 주제는 결국은 성전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르도록 주의 성전을 광야에서는 옮기고 갈 때마다 짊어지고 그리고 가서 펼치고 또 솔로몬 성전 때에는 성전을 지키면서 문을 열고 닫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켰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길래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자기 집보다 자기의 삶보다 더 귀한 것이고 자기 인생 모두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시 가운데서 이 성전을 주제로 부른 아름다운 시,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 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시가 되어집니다.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주의 장막 할 때 이것은 성막이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주었던 천막이거든요. 천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껏해 한 20평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반도 안 돼요. 여기에 반도 안 되는 이런 성막을 줄로다가 매어서 위에 천막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놔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지내는 동안이면 그 천막이 얼마나 바라고 때는 바래버렸죠. 색깔도 변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냉정히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건축물들이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이 천막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 색깔이 바랬어도 줄로 붙들어 맸어도 광야에다가 만든 텐트 같은 천막이어도 크지도 않은 20평짜리 이런 천막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난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머물 때보다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천막이 고급스러워서, 천막이 아름다워서, 천막이 귀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아니에요. 딱 하나. 거기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우리의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행복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보다 기쁨이 없어.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하나님 성도들 여기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주께서 이곳을 성전이라 주의 몸된 제단이라 일컬어주고 주의 이름을 두었기에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롯데타워도 있고요. 63 빌딩도 있고요. 요새는요 세상에 좋은 건물. 그런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 작은 곳이지만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난 이곳을 사모하고 내가 이곳에 왔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했고 이곳에 오지 못하면 마음이 쇠약하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보다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에 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기쁨이 내 속에 샘솟듯 일어나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곳을 사모한다는 거죠. 고라의 자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혹시라도 주의 전에 가는 것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좀 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몸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쇠약해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20편 84편이지요. 얼마나 그들이 이곳에 머물기를 기뻐했는지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어. 나도 주의 집에 거하고 나도 여기서 머문다면 이보다 행복이 없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사는 자들은 복이 가서 머물기만 해도 그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주의 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의 전에 내가 있기만 해도 나는 복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누가 했느냐?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지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가 누구일까요? 고라는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고손이 되는 거지요. 예, 고라의 4대 손자가 되어지는 이 증손이 되는 사람이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고라가 상당히 아마 그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메추라에 먹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그래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그러고 제사장을 삼는데 이 제사장 한 명을 골라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론을 세운 거예요. 형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사실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할 적에도 모세는 성경에 보면 좀 말을 더듬는지 말을 잘 하는 이런 요령이 없었는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다시피 얘기하면서 그럼 네 형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세가 가서 바로왕 앞에 얘기할 적에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론이 말을 굉장히 잘 조리 있게도 하고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2가지를 주잖아요. 시내산 하나는 말씀, 율법을 주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죠. 함께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믿음의 거룩성을 너희는 나타내라 라고 해서 이 성막을 지키도록 성막을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을 바로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에다 넣어서 그걸 움직여.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을 지켜가야 될 자손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자손 가운데서 레위의 이 자손 그 중에서도 무라리 고앗 자손이 불러가지고 했는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을 대상으로 세워라. 이 장막을 책임지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라가 열을 받은 거예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지파인데 왜 내가 하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사람들 12지파에 있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250명을 규합시켜가지고 그래서 모세한테 대항을 해요. 왜 모세 너만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왜 아론만 대상이 돼야 되느냐? 우리도 있지 않느냐? 우리도 대상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막할 수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희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다 알아. 너희도 지도자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는데 나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 대상으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왜 너희가 거역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라가 나서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250명의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지휘관들과 함께 대적을 해서 나섭니다. 모세가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적 일을 우리가 보자. 그래가지고 너희가 다 향로를 들고 나와라. 향로를 들고 나와서 이쪽에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라 쪽에 가. 그리고 아론을 따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서라 하고 섰어요. 백성들이 머뭇거리지요. 왜요?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분명히 모세였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시했고 십계명 이 법궤를 주셨는데 이걸 떠나서 저쪽으로 가. 근데 이 고라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고라도. 여기는 250명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규합을 돼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양쪽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여기 머물러 있는 이쪽에 고라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온 건 모세였고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계명판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문이 있고 지도자이 좋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도 여기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라는 듣지를 아버지 자존심이 아마 굉장히 지도자 규합하면서 내가 여기서 나왔는데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모양인가 봐요. 결국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이 모세 쪽에 섰고 그리고 고라는 배반해서 250명의 이 지휘관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땅 밑에 매장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50명의 이 사람들이 다 대적을 해서 결국은 그 밑에 가라앉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 그 이름은 배반의 상징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름입니다. 가장 추한 이름입니다. 누가 나서서 내가 고라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한테 돌맞을 일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는 이 아들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대로 제사장 일을 해라. 너희가 맡은 일을 고아자손의 일을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들들은 끝까지 주의 제단에서요 장막을 지키면서 일하는 일을 합니다. 이 아들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배반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모세를 대적한 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세상 다 그렇잖아요. 이게 역적들의 무리들은 다 집안 삼족은 물론이고 구족까지 멸하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 이 아들들에게는 그대로 그 일을 맡겨줘요. 이 아들도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의 자손이다. 우리는 고라의 자손이다. 무슨 뜻으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느냐?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계속 주의 전에서 일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아버지처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 속에는 배반한 자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그 이름의 아이콘으로 후손들이 지켜와 성경에서는요, 이 고라의 자손 이름을요,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는 귀한 이름의 상징으로 남겨졌어요. 지금은 성경을 볼 때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이런 고라의 자손의 이름으로 등극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킨 자녀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을 지켜온 이 자손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고라라는 이름이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죠. 창피하기도 하죠. 조상에 이런 이름이 있었다면 어때요? 이름을 다 버리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완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더욱더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놀랍게도 이 후손은요, 고라의 자손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지켰고, 그 성막 지켰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지켰던 이 후손들의 믿음으로 이어져 이들은 절대로 어디에도 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했던 아름다운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의 집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이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러분, 첫째, 주께 힘을 얻었어. 버림받고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셨어.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힘을 얻었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입고 재밌게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제자가 히브리어로 메살라라는 말이에요. 메살라. 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말 단어 자체가요, 쌓아 올린다, 때로는 건설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쌓아 올린다. 누가 쌓아 올려요? 내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살라 시온의 대로는 자연이 생긴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로를 건설해 간다는 거예요.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넓은 도로, 대로, 최고의 도로를 내가 만들어 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도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 하나님의 성을 향한 큰 도로를 나는 만든다. 뭐 갖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나는 이 길을 만들어 간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양평에 가면 양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양수리. 우리 김순호 원사님 시가댁이 그 양수리에서 저도 여러 번 거기 놀러 가느라고 한번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양수리라는 게 양쪽에서 물이 모인다 그래서 양수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순수하게 말하면 양수 두 개의 물이 모이는 곳, 그 머리자리다 그래서 두물머리라. 요새 뉴스에 보면 자꾸 두물머리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양수리라는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가 옛적에는 뭐 별로였는데 이제 많이 관광들이 되어지고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별장도 많고 아주 유명한 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거기에 만들었어요. 저도 양평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쪽 지역을 좀 아는데, 여기가 참 좋은 지역인데 문제는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양평이 또 서울에서 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주말 되면요, 차가 도로에 그냥 꽉 차가지고, 와, 이게 정말 가기 힘든
그런 거예요. 또 갔다가 오려 그러면요, 이게 초저녁에 출발해도 밤 늦게는 도착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도로가 꽉꽉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연계시켜서 만들려고 했더니 요새 무슨 면이냐 그래서 어느 쪽 내는 게 옳으냐 왜 이런 걸 하느냐 거기에 누구 땅이 있더라 요새 시끌벅적하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복잡하든 시끄럽든 뭔가 안에 중요한 것은 빨리 도로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 거기서 큰 병에 걸렸는데 다쳤거나 긴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가려고 그래도요 서울까지 오는데 이 차가 다 몰려 있으니까 오다가 죽어요. 그래도 요새 빨리 거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 맞는지 가면 달라지겠죠. 저는 그 도로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70년 만에 50년 만이라고도 이제 얘기하죠. 50년 6.25 이후에 88 올림픽 지나고 2000년 될 때 50년 오늘날 얘기하면 70년 만에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요새 경제 대국 세계 8대 경제 대국인데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13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나라가 좀 어려움에 있었는 모양인가 봐요. 하여간 10위권에서 떨어졌다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세계 선진국에 올라서면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발표한 유일한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 이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만 이 땅에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세계 역사 속에 1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의 국가로 교회가 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올 때마다 우리나라 오면 제일 외국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우리나라 관광지 돌아다니기 전에 하늘부터 딱 오면 제일 보는 게 뭐부터 본다고? 십자가부터 본다. 이거는 정말 은혜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십자가가 서 있는 나라 있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향한 마음에 빨간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하늘을 향하고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또 옆에 눈부심 때문에 한다고 해서 잘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중간중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제일 우리나라가 이 발전하는데 최고의 한 가지 사건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군 생활에서 쿠데타를 하고 독재를 하면 거기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지 없었겠어요. 그거 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 이거 하나만큼은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못했다. 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 아마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쿠데타에서 했던 그냥 파업 막 밀어붙여 전두환도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하나만이 초기에 정권을 갖고 이 나라를 안타깝게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백성들을 먹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의 첫 번째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이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역작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우리나라는 그때 도로 하나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면요 부산 가는데 14시간이 걸렸어요. 부산 가는데 도로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골짝골짝 넘어가가지고 엉망에 이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는데 왜 갔느냐? 서독에 우리나라 광부들이 갔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사들의 간호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인들 오늘날 요양원에 일하는 분들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차관을 빌려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차관을 안 줘. 근데 우리나라에 광부가 가 있고 간호사들이 요양원 시설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독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가 있으니까 이들을 만나보겠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갔는데 그때에 거기에 독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차관을 주겠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차관이 바로 그 광부들과 이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주는 형식을 띄어서 참 불쌍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지요. 근데 그때 갔는데 그 독일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구경을 시켜준다고 데려가는 것이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를 구경시켜준 거예요. 이 독일의 고속도로를 했는데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여러분들 예비 들어봤지요. 이 고속도로가요, 무제한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워낙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차들이 마음껏 달리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게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이 독일의 3,000km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3,000km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를 가서 쳐다보는 순간 대통령이 뿅 간 거야. 야, 독일의 발전은 이 고속도로 물류가 다니면서, 그래서 고속도로 만드는 현장도 가보고,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이 그거에 꽂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할 일 많은데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뭐 만드는 거? 우리나라의 가장 긴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경부 고속도로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지방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차량이 10만 대가 안 됐어. 10만 대밖에 안 돼. 누구 좋으라고 고속도로 만들어? 부자만 다니라고, 귀족만 다니는 고속도로 만드느냐? 이 도로가 뭘 이게 필요하냐? 우리나라에 이런 도로가 왜 필요하냐? 말도 마라, 말도. 어마어마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반대하고 시민단체 다 반대하고요. 거기다가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발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세계 은행기구라든지 오늘날 이게 무슨 IMF라든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그런 도로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요 다 무시하고 목숨을 걸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서 전적했어요. 이걸 만드는데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 그때 경인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만드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거 만드는데. 그 3년 6개월 그것도 짧은 도로로 4차선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걸 해보니까 14년이 걸리는 거예요. 14년. 우리나라 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의 공병대의 이 장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구간을 다 잘라주면서 땅을 매입하고 만들고 해나가고 이걸 시작을 하라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내가 책임을 진다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1968년 2월 달에 착공을 했어요. 얼마 걸렸게요? 428km. 2년 6개월 만에 끝냈어. 14년 걸려야 된다고 하고 세계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1970년 7월 7일 날 전체가 준공되어졌어요. 마지막 대전에서 만드는 그 터널을 파다가 터널이 무너져가지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면 대전 쪽에 가다 보면은요, 이 도로 준공비에 거기에 순교자들, 순교된 그 사람들을 기리는 탑이 쌓여있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들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하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때에 이것을 기적처럼 만든, 그때 그걸 했던 것이 바로 현대건설, 그 현대건설 세계 유명한 건설이 되고 하는 거예요. 다 이 토목건설에 들어가면서요, 거기에다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만들어요.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해놨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도로 때문에 주변에 있던 땅들에 공장지대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구미공단이 생기고 무슨 공단이 생기고, 여기서 어떤 물류가 와가지고 부산으로 인천으로 배 싣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하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몸에 실핏줄만 되어져 힘을 제대로 못 썼는데 그냥 동맥이 확 뚫려버리니까요, 피가 돌아가지고 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듯이 대동맥이라는 이 정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 동맥줄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뭐 박 대통령 칭찬하려고 뭐 경부고속도로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래요.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은 틀릴 것 같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이 대로를 하나 만들겠다.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건설해 가는 거예요. 열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뚫는 거예요. 이 도로가 믿음의 도로가 되어지고, 이 도로가 기도의 도로가 되어지고, 이 도로가 은혜가 쏟아지는 도로가 되어지고, 이 도로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 도로가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시온의 대로는요, 이 대로를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로 확 뚫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 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을 모든 걸 다 모아서 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데다가 나라의 경제의 모든 재원을 다 쏟아부었더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흥했어요. 이 도로를 만들고 나서부터 주변의 땅들이 변화되어지고, 공장지대가 생겨지고, 물류가 이동을 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지고, 이 도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 도로 때문에 다른 도로가 또 뚫리게 되어지고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장담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은 뭐 여당이네 야당이니 이념 때문에 싸우고 뒤지고 볶고 막 난리를 치지만,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어지고요, 우리의 후손이 되어져 가지고 한 50년쯤만 더 지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다르게 올 거예요. 그분이 다른 소리로 들릴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려워도 그래도 이 땅에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의 과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역사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를 확 만들어야 돼요. 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로 확 만들어야 돼요. 왜요?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내 자손을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고, 내 이 시온의 대로로 내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을 바꿉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시온의 대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7절에 이렇게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지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가 뭐 인생의 골짜기
이야기 안 해요. 갈 때마다 힘든 일 만나요. 세상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온에 배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샘이 터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은혜의 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때마다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제일 외국에서도 제일 부러워하는 거, 예, 휴게소. 여러분 휴게소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휴게소의 화장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깨끗하고. 이건 뭐예요? 경제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그 세월호를 만들 때마다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을 만난 휴게소가 생겨져요. 샘이 솟는 은혜의 물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쉬게 만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아니 어려움이 전화 이복이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시온의 대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 그래서 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뭐 거기 가니까 뭐 금은 모아 온갖 다 가득 있다고요. 기둥마다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이고, 금 잔뜩 있어봐야 돌이 더 귀해요. 돌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금 많으면요 돌이 귀한 거고, 돌이 많으니까 금이 귀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긴 누가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좋은 것이지. 그래서 천국을 어디라고 해놓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계시면 곳이에요.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늘 입에서 찬송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주의 전에 천국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합시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을 왜 이리 좋아하느냐고. 제 목사 합창단에 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목사가 천국 가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 목사가 천국 가서 설교하겠어요? 그랬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거기 가서 믿음을 주어. 믿음 때문에 간 건데요. 이제 소망 다 이루었잖아요. 천국 가면 하는 게 뭐밖에 없어?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 예,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가는 거예요. 찬양이 맨날 찬양만 하고 말이야. 고리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 맡아놓은 거예요. 그 찬양이 싫으면 천국 못 가지. 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내 모든 노래의 끝이에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의 끝이에요. 2000년 11월 6일 밀레니엄 되어져가지고 1년이 지난 11월 달인데, 이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에 공연이 있었어요. 이때 공연은요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나온 가수, 성악가 조수미가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런 성악을 하는 이런 날이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끝났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죠. 조수미 곡을 들으면요,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예요. 목은 하이 올라가는데요. 보고서는요, 세상에 내려 보니까는요, 끝에 소리, 마지막 소리, 그 하이옴을 내는데 한 3분은 내는 것 같아. 목소리를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 저 사람은 숨을 쉬면서 소리를 내나?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 세계적인. 그러면서 나이가 지금 이제 올해로 아마 환갑됐을 거예요. 올해 환갑됐을 거예요. 62년생이니까. 62년생.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목소리가 변하지 않고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성악가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죠. 오히려 영미권과 아시아권보다 유럽에서 성악의 도시에서 더 이름을 날리지.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20년 전이죠. 4번의 앙코르가 나왔어요. 앙콜 하니까 가지를 않고 다 앙콜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연주 콩쿠르 공연단 협주단하고 다 교향악단하고 협의를 봐서 앙콜 나오면 이 곡 하겠다, 앙콜 나오면 이 곡 하겠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4곡이 다 끝났는데 앙콜 다 한 거예요.
또 안고요라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인사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근데도 막 박수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들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조수미 이 성악가가 앞에 딱 나오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른 곡보다 가장 부르고 싶은 곡이 한 곡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꼭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 그리고 나를 지켜줘서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나를 돌봐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가장 부르고 싶었던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종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노래일까?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혼자 부르는 거예요. 경악단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놀라워. 할렐루야. 여기서 더 부르면은 조수미 노래를 망가뜨릴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관중들이요 그 노래를 들었는데 끝났는데 그냥 조용. 갑자기 이제 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요. 군중들의 속에 관중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이 앞에서 불렀던 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향악단의 그 엄청난 이 배경을 갖지 않고 혼자 부른 이 하나, 자기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시온의 대로를 펼쳐나오는 그 소리에 온갖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이 앙콜이 아니라 박수가 끊이지 않는 그렇게 되어진 마지막을 장식해. 조수미, 그는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에 나온 성악가. 그의 가슴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난 그 힘으로 살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마지막 부를 노래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속의 시온의 대로, 그 대로를 통해 내가 드러낼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목표는 오직 주님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그 도로를 통해서 내게 올 것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펼치며 그리고 내가 건설하며 멋지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펼쳐 나갑니다. 넓게, 더 넓게, 더 길게, 더 길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까지 우리 일생 시온의 대로를 펼칠진데, 하나님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에 선 샘이 솟아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왔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달려온 저들 거저버리지 마옵시고 하늘 문을 여사 부으고 또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